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울고 사십니까? 잘 우세요?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이 울음이 우리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울지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잘 울어야 하죠. 잘 울어야 건강합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우는 자들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우는 일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는 일은 내 감정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울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맘 놓고 한번 울어보셨나요? 어린아이들처럼 언제 한번 목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울 일이 없어서 안 우셨습니까? 울 곳이 없어서 못 우셨습니까? 울 일이 없다기보다는 울 곳이 없어서 못 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은 한국 사회에선 더 울기 쉽지 않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댁에 가시면 남편분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남편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음주 소비량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남자들이 울 곳이 없으니까 그 눈물을 삼키느라고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울지 못할 때 술 드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못 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울까요? 기쁠 때도 웁니다. 큰 상 받으면 울죠. 슬플 때도 울고 또 하품할 때도 울고요. 많이 우는데요. 가장 크게 울 때는 아마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아닌가 싶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린 웁니다. 상실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크게 울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저희 댁에 친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30년 넘게 할머님과 같이 살았는데요. 그 할머님 떠나가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님 연세가 많이 차셨고 또 점점 연로하셨기에 저희 식구들 모두 할머님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영안실에서 장례 지도사가 이제 마지막 이 뚜껑을 덮기 전에 인사를 하라 그래요. 근데 막 그때 제 그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영안실 바닥에 제가 뒹굴면서 통곡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그동안 잃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들도 큰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들은 수십 년 전 왕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주권도 잃었습니다. 몇몇은 가족도 잃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는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되는 어느 날 성전 공사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의 시작과 함께 이 성전 기공 예배라 그러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되고 레위인들이 준비를 하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며 성전 기공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온 세대가 모여서 드리는 감격스러운 예배였는데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어떤 이들은 성전 기공 예배에서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환희를 느낍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숨길 수 없는 큰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기공 예배에는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우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자기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죠. 어린 시절 유대 땅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원로들의 반응은 젊은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전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합니다. 이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면 원로들은 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죠. 그들이 흘린 눈물은 적당한 감격에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 정도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원로입니다. 원로 장로님격 되셨겠죠? 은퇴 장로님격.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손주가 왔을 수도 있고요. 아들 며느리가 왔을 수도 있죠. 이분들은 예배에서 지켜야 할 체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대성통곡했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살던 시절, 첫 번째 성전이 서 있던 시절, 그들은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인질처럼 그쪽으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간 무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엘리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남유다 사회의 엘리트들이었고 사회의 리더격이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 중 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요, 유대 땅에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엘리트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존귀한 신분이었고요, 뼈대 있는 가문 사람들이었고요,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돌아온 고향 땅에는 이전에 누리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전 모퉁이 돌아가면 옛날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름다운 집이 있었고 아버지와 가꾸던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회상했을 수도 있지요. 집도 없습니다. 이제는 논도 밭도 없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명예도 누리던 것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포로로 돌아온 한 사람일 뿐이죠.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옛 생각을 하고 통곡했던 거죠. 이제는 180도 달라진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운 두 번째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읽었는데요, 아까 이 우는 사람들은 첫 성전을 분명히 보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로들이 볼 때 이 두 성전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영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건축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지은 성전입니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공법으로 최고로 영화롭게, 오늘말로 하면 럭셔리하게 지은 성전이죠. 예술품이었습니다. 온통 금장식으로 가득한 영화로운 성전, 화려했습니다. 부와 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성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기초를 놓는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예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거든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이스라엘 원로들은 이 성전 기초를 보면서,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달라진 처지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둘 다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상실감과 아픔이 성전 기공 예배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축되어 있던, 참고 참았던 그 울분과 서름과 눈물이 성전 기공 예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들이 통곡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울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기공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는 자리, 예배의 기초가 놓여져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가장 깊은 상실감이 다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 회복의 자리에서 다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은 어디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상실감은 어디에서 풀어놓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풀어놔야 할까요? 한 잔 술과 함께 아픔도 삼키는 술자리, 거기서 우리 아픔을 풀어놔야 될까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자리에서 풀어놔야 될까요? 높은 산에라도 가서 임금님기 당나귀기 외치듯이 외치면 우리의 상처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가 다루어지고 만져져야 할 자리는 무엇보다 성전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전, 곧 이 예배당에서 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픈데 어디서도 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실컷 울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실컷 울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떨어지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신답니다. 이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상실감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성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나의 가장 깊은 힘든 얘기 해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들어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세 번, 네 번은 가족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가족도 힘들어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경청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오후에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날은 쫙 써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한자도 안 써지고 뭐 써도 이게 아닌 것 같고 지웠다 썼다 이렇게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기쯤 적었을 땐가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좀 커서 거실에다가 아들 책상도 놔두고 아내 자리도 하나 만들고 제 자리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제가 이런 거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에게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육이 될까 싶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애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이게 안 돼서 고민하고 막 애를 쓰는데 제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 책 한 10권 갖고 와서 보는 척 하다가 몇 분이나 보겠어요. 한 10분 보다가 내려가서 블럭하고 뭐 하고 저를 막 30번도 넘게 부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만해 이렇게 했을 텐데 어제는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저를 부르고 저는 급한데 아무리 저를 부르고 귀찮게 하고 30번, 40번을 부르는 그 아이에게 화가 나지 않는 이상한 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똑같은 일로 40번, 50번 불러도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죄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한 번, 두 번 듣고 세 번, 네 번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의 표현대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상실의 아픔이 다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목장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들의 이 목장 교회가 우리의 상실감과 아픔이 다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심지어 아이들의 공학 공부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이 성전 기공 예배에는 우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로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의 환호성이 함께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미묘하게 섞여서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음과 웃음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죠. 울음과 웃음이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울음이 웃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내가 화관을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고 상실의 아픔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상실감에 짓눌려서 인생 슬픔에 짓눌려서 성전에 오를 때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처럼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세상은 지옥같이 느껴지고요.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한참을 울고 한참을 찬송하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성전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오를 때와 성전 내릴 때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상황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성전을 오를 때는 세상이 지옥 같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같아 보이는 것이죠. 성전 올라갈 때는 한숨 쉬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 성전 기초가 놓이는 자리, 예배의 회복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기쁨과 환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께로부터 오는 밝은 빛이 우리 영혼 비추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마르고 웃음꽃 피어날 수 있기를,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 우리 다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내려가면 세상 바뀌는 경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험이, 이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주 가면 다행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 세상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데 다음 주에 올 때는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충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저녁과 아침이, 밤과 낮이 영원까지 교차되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밤은 또 찾아옵니다. 부침을 겪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지어놓은 그 성전도 언젠가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성전이 3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성전 짓는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데요. 3개의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죠. 다윗이 뜻을 품고 있다가 지었던 그 성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품처럼 지었습니다.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부와 귀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성전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수욕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오늘 짓는 이 성전입니다.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올곧은 신앙 위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지었습니다. 이 성전 얼마 가지 않아 또 무너집니다. 세 번째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와 비교도 되지 않아 압도적인 사이즈로 지어줬답니다.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완공 기간이 84년 걸렸다고 하는데요. 완공된 지 6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성전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번째 성전, 헤롯 성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신약에 있는데요. 오늘 장면과 약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사역 감당하시러 성전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
난리를 쳤습니다. 만세 만세 외치고 평화와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헤롯 성전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사람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가시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잔치집인데 예수님은 초상집 분위기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잔치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우신 까닭은 그 성전 또한 무너질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공한 지 6년 만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영화로운 성전, 헤롯 대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용해서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우린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건물,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이 무너지리라 예언하셨던 그 성전은 곧 몸 찢어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너희들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 그럽니까? 46년 동안 지었네,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는 까닭은 곧 당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예수님의 몸은 찢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서진 몸은, 무너진 그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영원히 그 영광이 마르지 않는 성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성전, 돈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귀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그 성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지어두셨습니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완전한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고 한계가 없는 완벽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 성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포로기한 공동체의 원로들처럼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초라해져 버린 이 땅의 성전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랑했던 성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비극과 영적인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시대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성전 멸망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신부의 단장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성전은 완전합니다. 그 성전은 완벽하고요, 영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만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를 때 우리의 통곡은 영원한 웃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이를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눈물과 상처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기쁨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감이 충만한 만족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상실감이 아무리 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대성통곡을 해도 그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완전한 위로, 완전한 회복, 완전한 기쁨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상실과 아픔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